자, 오늘 4월 18일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초반에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이렇게 혹시 묻거든 무엇이라고 묻냐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이 율법과 규례와 이 증거와 법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런 뉘앙스라고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그렇게 지켜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이게 뭐예요?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아들들이 물어볼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처음에 좀 짧게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질문은요, 그냥 나오진 않아요. 야, 너희 질문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질문할 거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부모의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하면 자녀들은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부모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고 온전한 가르침을 전해야 그때서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오늘 20절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어느 때 나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좀 적용해보면 칠드런 때 이런 게 나와야죠. 엄마, 왜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죠? 왜 큐티해야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죠? 이 질문이 칠드런 때 나와야 돼요.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유스 그룹 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칠드런 때 아이들에게 그 신앙적 임팩트를 한 번도 못 준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주일 예배도 그냥 괜찮아 라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해줬고요. 모든 것들이 신앙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내 신앙의 중심이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약간 교양 활동 정도? 미국에 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거. 인격적인 하나님은 전혀 없고요. 그냥 기독교가 좋은 거야 라는 거. 교양이 있는 거고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더 완성되는 거고 내가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조금 유익이 되는 정도? 그렇지만 나의 신앙의 중심이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부모님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유스 그룹 좀 됐는데 야, 큐티 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이게 중심이어야 되지 이러니까 애들이 그때서야 질문하고 그때서 돌이킬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부모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큐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죠? 왜 말씀을 이렇게 읽으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이 칠드런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 나와야 되고 그때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까? 라는 자녀들의 질문에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죠. 근데 실은 그 대답이 어디에 딱 나와 있냐면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게 실은 바로 연결돼도 무리가 없어 보여요. 엄마 아빠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지켜야 되죠?
그러면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야. 라는 것으로 24절의 답변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21절부터 23절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하죠. 엄마 아빠 큐티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잖아. 해야지. 보통 24절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3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과 2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24절로 우리는 바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해 라고 하는데 실은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충분치가 않아요. 자, 21절 볼까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죠.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였었어 라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종이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21절 핵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무턱대고 24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어.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이끄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강조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애굽과 바로의 법들의 지배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는 노예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또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여전히 거기에 눌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신 이상,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는 주인을 바꿔놓으신 이상, 이제는 죄된 본성에서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하신 이상 우리는 자유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것들이 강조되죠. 그 다스림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그 다스림은 애굽의 착취와는 달라. 애굽의 노예살이와는 달라. 애굽의 압제와는 전혀 달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때? 완벽해, 온전해,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고 복종함으로 얻어지는 선한 삶이 있어. 24절에도 나와 있지만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삶이야. 이것은 온전해. 이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정말로 자유해지는 길이야.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 그 새벽에 오실 때는 성경책이랑 큐티책 2개 같이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찾을 본문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유대인들이 우리는 뭐 한 적이 없다? 예,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때 이 본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로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을까? 아니에요. 애굽에 종된 적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뭐였을까요? 인간들의 영적인 실상.
그들은 평생 나는 종된 적이 없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의 실체는 뭐냐면 죄의 본성에 굴복한 노예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그렇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뭡니까? 그들의 실체는 뭐예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죄된 본성에 굴복한 노예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피동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동성이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순종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얘기하는 정말 자유인,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의 계획대로 살았고 나는 누구의 속박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자유는 뭐라? 죄된 본성에 굴복한 노예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애굽의 종된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이제는 뭐다?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결국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을 연결시킬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또 각자 개인을 위한 구속사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와 연결시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구속사 있죠? 이 구속사와 이 규례를 연결시켜요. 결국 그들의 구원과 무엇을 연결시킨다? 그들의 구속사와 연결시키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켜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 라는 것으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구속사와 이 율법을 연결시키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무엇이 변화된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내 인생의 주인이 변경됐어요. 율법의 기초를 어디다 둔다? 구속사에 두더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초를 구속사에 딱 근거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너희가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셨어. 이 율법의 딱 기초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둬요. 이제는 구속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자유인의 구속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노예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야. 이제는 체제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애굽이 우리에게 노예 삼은 것은 착취와 압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 구속사의 복을 누리는 정말로 은혜로운 삶이야 라는 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요? 자녀에게 알려주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엇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바라봐야, 바로 조망해야, 바로 견지가 되어야 그들의 말씀의 은혜, 이 말씀과 더 가까이 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요. 무엇을 이해해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해야 이 율법이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자유임을, 믿는 자의 삶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는 종된 삶이었어. 죄의 종이었어. 옛날에 너 말씀 안 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냐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자유였던 걸로 생각해? 아니야. 그것은 죄된 본성에 굴복한 노예 인생이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주인이 바뀌었어.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또 다른 굴복 같으니 아니야. 그것은 굴복이 아니야. 그 순종을 통하여 구속사의 은혜를 네가 누리는 참된 자유인, 참된 신자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 율법과 이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거죠. 자, 결국 뭘까요? 새로운 주인의 통치 속에 있는 자유인임을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결국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빠 왜 큐티해야 돼요? 왜 엄마 왜 자꾸 성경 말씀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잖아. 24절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24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1절과 23절까지 있는 이 율법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공동체를 향하여 그 성취하신 구속사와 아주 단단하게 결합시켜야 되죠.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너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는 그 구속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이야 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깨달아져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개인적인 구속, 개인적인 구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깨달아지면 그들은 더 이상 율법 준수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될 거라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다가갈 거라고요. 그것에 참된 소망을 발견할 거고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더 가까이 가려는 그들의 정말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의로움이라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칭의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바뀐 자로 주인이 바뀜을 통해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그래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압제하던 이전과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주인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는 또 다른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때 요한복음에 봤듯이 능동적 노예가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 알고 우리는 스스로 계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러한 새로운 주인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justification,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칭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반응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옳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죠. 올바른 반응. 이것을 해야 너가 의로움이라 칭의를 얻을 거야라는 거. 어떤 의를 테이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의로운 반응이고 옳은 반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물어본다라는 거. 근데 이런 물어보는 것 자체는 부모가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큐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만큼 부모님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24절의 대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실은 오늘 성경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구속사를 성취하셨어. 그 율법의 기초를 무엇과 연결시켜라? 자녀의 그 구속사의 성취와 연결시키라. 너희 주인이 바뀌었어. 예전에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이끌어가던 그런 노예와는 전혀 다른 거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구속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고 은혜의 장치고 은혜의 장소야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구속사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 라고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구속사를 다시 한번 그들이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옛날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주일 일정도 다 짰단 말이야.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일 일정을 다 짰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대로 그것의 죄된 본성에 굴복했던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내 맘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구나. 죄의 본성에 굴복했던 노예에 불과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제 계명이 그들에게는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은혜의 삶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될까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고 그러지? 이런 식의 항상 반응이거든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왜 내 인생 내가 계획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신앙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말씀 먼저 보라고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 왜 내 자유를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 그들이 느꼈던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기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 맘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과거에 내 맘대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죄된 본성에 굴복한 노예 인생이었음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애굽의 노예처럼 착취와 압박과 그런 어떤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은혜의 방법이야. 은혜의 삶이야 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이 깨달음, 이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에 굴복한 노예 인생이었구나. 이제 내 인생의 구속사의 은혜가 성취되었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20절의 질문이 실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부모님들의 온전한 신앙생활과 태도와 자세를 보고 아이들이 질문했어야만 해요. 왜 엄마 그렇게 큐티를 하세요? 왜 아버지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고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에요. 내 칠드런 때 부모조차도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주일 스케줄 다 잡고 일상의 스케줄 다 잡고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만 맴돌았다고요. 아이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죠. 이 정도는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이 중심으로 들어올 때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삶이 이랬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구속사의 은혜를 깨달아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게 여겨지지 않으셨는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능동적 피동인이 되는 것, 능동적으로 노예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알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갔는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때 되면요, 이제 잘 안 돌아옵니다. 막 반항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잠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부모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 줘야만 합니다. 너무나 단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잖아 라는 대답이 아니라, 얘들아, 너의 인생이 바뀌었어. 옛날에 너 맘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그것이 참된 자유인이 아니라 실은 그게 노예 인생이었어. 그게 애굽의 노예였어. 죄된 본성에 굴복했던 정말로 노예 인생이었어. 근데 얘들아,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를 또 다른 노예 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야.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자랑해야만 돼. 이것은 정말로 너가 자유와 이 구속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너에게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 이러한 그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율법의 기초를 온전히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 일상의 대화가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19의 시기를 지내는 모든 각 가정들 가운데 이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대화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 안에 구속사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부모의 신앙적인 권면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반항합니다. 혹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철저하게 부모들이 말씀 앞에 더 깊이 나가게 하시고,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